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 찬송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페이지.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는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가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냥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쳐 버렸다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도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위험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한처럼 자신을 지켜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 위험해진다는 것과 그럼에도 스승인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교차하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걱정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보통 베드로가 닭이 울었을 때 심히 통곡했다 하는 이 내용도 바로 요한이 옆에서 그걸 보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울었단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저주했다는 말까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부인했다, 닭이 울었다 그렇게 너무 담담하게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심정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너무 박하게 베드로를 지금 표현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에 칼로 종의 귀를 잘랐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행동에 대해 책망을 들었지만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했고 그것을 행동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호언장담했고 그런 말이 베드로 자신을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가게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 같은 순간에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감만 가지고는 결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 자신은 예수님 편이 아니란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그렇게 그는 변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예고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떳떳하게 드러내지 않고 숨긴 것 자체가 바로 부인한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때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는 오게 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냈던 베드로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런 고백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 결코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해야 되고 지금부터 고백해야 되고 신실한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다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마음뿐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하며 진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를 잘 보내게 하시고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실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평소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사랑한다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내려놓고 자신감 가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께와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